제가 대학 캠퍼스에서 선교 활동을 할 때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전도하려고 그 청년에게 접근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청년을 이렇게 알고 보니까 부모님이 다 예수님을 믿으시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집사님이었고 또한 권사님이셨어요. 또 이 청년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던 모태 신앙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대학에 들어가면서 성경이 믿어지지 않고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구원자일까라는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의심을 뿌리치려고 나름대로 성경도 열심히 읽고 또 기도도 열심히 했습니다만은 그 의심은 사라지지 않고 점점 더 쌓여갔습니다. 군대를 갔다 온 후에 급기야 나는 더 이상 예수님을 믿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이제 교회를 떠나게 된 청년이었습니다. 제가 그 청년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청년은 웃으면서 목사님, 저는 다 압니다. 예수님이 누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저 다 압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님을 지금은 안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청년에게 또 이렇게 물었어요. 왜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하는 말이 믿고 싶은데 더 이상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늘 교회에서 저는 생활하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저를 좀 믿게 해주신다면 제가 다시 믿을 생각이 있습니다. 저를 한번 믿게 만들어 보시죠. 그 청년은 진짜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는 자신 때문에 많이 힘든 시간을 보냈던 청년이었어요. 우리가 우리 주위의 분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이런 분들이 꽤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의 자녀 중에 이런 청년이 있지 않나요? 엄마, 이제 그만해. 나는 예수님이 믿기지지 않아. 성경이 믿겨지지 않아. 왜 근데 자꾸 믿으라 그래? 안 믿어지는 걸 자꾸 믿으라 그래? 라고 그렇게 자녀들이 얘기하지 않던가요? 나도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 걸 어떡하란 말이야? 라고 그렇게 자녀들이 항변을 하지 않던가요? 자, 이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계속 교회를 다니다 보면, 말씀을 듣다 보면 언젠가 믿음이 생길 거야,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잃어버린 믿음을 어떻게 다시 가지게 해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가지지 못한 이 믿음을 어떻게 해서 이들이 믿음을 가지도록 만들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이 그 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도들은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표적과 기사를 행하였습니다. 표적과 기사라는 것은요, 뭐냐 하면 이 표적이라는 것은 뭔가를 증명하고 표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내거나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표적입니다. 기사도 그와 같습니다.
경이롭고 신비한 일이 기사입니다. 하나님이 경이롭고 신비한 일을 행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인정하게 만드는 것이죠. 사도들이 그 일을 했습니다. 1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고 그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의 행각에 모이게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솔로몬 행각이라는 것은 성전 안에 있는 행각인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도 하고 또 설교도 듣던 모임 장소입니다. 어떤 표적과 기사를 행했습니까? 15절과 16절에 보게 되면 병든 사람을 고쳤습니다. 그죠? 또 16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고 괴로움 받는 사람들을 자유하게 했습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으면서 사도들은 그들이 전하는 복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복음, 누구든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는다는 복음, 사람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죄에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는 이 복음을 표적과 이적,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믿게 만들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표적과 기사가 있어야지 예수님을 믿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습니다. 표적과 기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우리가 전하는 복음, 우리가 말로 전하는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듣고 믿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인물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이방인의 백부장 같은 사람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큰 믿음이라고 말씀하셨고, 실질적으로는 예수님은 어떤 이적과 기적을 통하여 보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좋은 믿음, 큰 믿음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보지 않고 말씀만 듣고 복음만 듣고 예수를 믿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말씀만 듣고는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합니다. 모태신앙이지만 뱃속에서부터 엄마와 함께 교회를 다녔고, 어렸을 때는 주일학교, 청소년 때는 중고등부, 청년 때는 청년부 다녔지만 그러나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그런 우리들의 믿음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표적과 이적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면 예수님의 말을 쉽게 못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표적과 이적을 통하여 그것을 보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48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저히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보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표적과 기사가 없이는 예수님을 잘 못 믿습니다. 그냥 성경을 읽고 또는 목사의 설교를 듣고 또는 누군가의 그 전해주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굉장한 사건입니다. 아주 기적적인 사건입니다. 대부분은 그렇게 안 믿습니다. 표적과 기사를 봐야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굴복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은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 이런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그 예수님께서 그런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빌립아, 내가 너와 이렇게 오랫동안 같이 있었는데 어떻게 아버지를 보여라고 말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빌립이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그냥 멍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본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다는 그 말씀이 도저히 믿겨지지가 않았어요. 그 예수님께서 그래서 빌립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다. 네가 이걸 믿어라. 만약에 이걸 못 믿게거든 내가 행하는 표적과 이적들을 보고 그 표적과 이적들 때문에 내 말을 믿어라. 왜냐하면 내 안에 아버지가 계셔서 지금 표적과 이적을 행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으로 기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적과 기적을 행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고 행한다면 그것은 곧 자기 안에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라고 얘기하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내 말을 못 믿겠거든 내가 행하는 이 표적과 이적을 보고라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만 듣고 성경만 읽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그거 쉽지 않습니다.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의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지만은 2번이나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번째 베드로를 찾아가셨을 때는 베드로를 데리고 배를 타고 깊은 바다로 가셨습니다. 그때의 베드로가 밤새도록 이 물고기를 잡으려고 호숫가에서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였습니다. 밤을 새고 이제 새벽에 물가로 나와서 이제 그물을 씻고 손질을 하는데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호수 가운데로 깊은 데로 가자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호수 가운데 가서 예수님께서 깊은 호수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오랜 세월을 그가 어부로 살았기 때문에 고기 잡는 일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전문가입니다. 지금 그물을 내려봤자 여전히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아무 소리 안 하고 주여 예수님 선생님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순종을 합니다. 그때 그 그물에 엄청난 고기를 잡게 되죠.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게 바로 베드로에게 직접 보여주시고 행하신 예수님의 표적이고 이적이었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주여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시인합니다. 자기를 떠나라고 하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해주시는 그 표적을 통해서 그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온전히 영접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주님을 이제 떠나지 않고 따라다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수제자 이 베드로도 표적과 기적으로 그 사람의 믿음이 세워진 것이죠.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항상 표적과 이적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의 몸에 있는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가서 병든 자들에게 놓거나 또는 귀신 들린 자 위에 놓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 나타나는 능력과 이적이 그의 손수건을 통해서 그의 앞치마를 통해서도 나타났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항상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런 어떤 이적과 표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바울은 그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5장 18절과 19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자기를 통해서 역사한 것만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 일은 말과 행위로, 복음을 전하는 말과 복음적인 삶을 사는 삶과, 그리고 보십시오,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 그가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는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그리하여 내가, 그 결과로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 여기는 알바니아입니다. 유럽의 알바니아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바울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일에 있어서 표적과 이적을 사용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을 믿게 만들었죠. 우리는 어떤 착각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는 어떤 이 일에 우리의 말과 우리의 설득력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헌신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전도 훈련을 받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먹고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대하고 꿈꾼 것처럼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에 보게 되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바울은 전도할 때에 자기의 설득력 있는 어떤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언변, 자기의 힘으로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게 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바울은 자기의 전도는 성령의 나타남, 성령의 능력으로 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해도 안 된다, 참 사람들이 강팍하다라고 말합니다. 전도가 안 될 수밖에 없지요. 왜냐하면 자기의 말과 자기의 설득력과 자기의 힘으로 하니까 그렇지요. 간혹 그래도 그들 중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는 분들도 있습니다. 간혹. 그러나 대부분 안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지만, 그러나 이 부패한 인간의 마음은 그 말씀을 배척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복음을 전할 때는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야지만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전한 복음을 믿게 됩니다. 지성이면 감천이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지극정성 믿게 하려고 예를 쓰고 헌신을 하십니다마는, 그러나 그 결과가 도저히 그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는 결과로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매년마다 이제 전도 날을 정해서 이제 1년에 한두 차례 전도를 했는데 그 열매를 잘 못 맺었어요. 사람들 한 600명씩, 1000명씩 이렇게 전도를 했지만, 교회에 초청을 했지만 거의 등록을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이런 작전을 한번 펼쳐봤습니다. 교회 한 번 오게 하지 말고 교회에 와서 새가족 교육을 한 6주 받게 하자. 그러면 복음을 다 들을 수 있게 되니까 6주 동안, 그래도 교회를 6주니까 그 한 달 넘게, 한 달 반 동안 다니게 되니까
그러면 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을 거야 라고 그러면서 이제 전도를 그렇게 한번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자기의 가족이나 어떤 친구들을 전도를 할 때에 나와 함께 교회 한번 가자. 그리고 6주 동안 교육을 받으라. 그러면 두 번 다시 내가 너에게 교회 가자고 말하지 않을게 라고 이제 했던 거죠. 그런데 그 생각 외로 많은 사람들이 흔쾌히 흥하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600명 이상의 교육을 받았는데 그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10명이 넘지 않았어요. 거의 몇 명 되지 않았어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거예요. 6주 동안 열심히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쳤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표적과 이적을 행합니다. 사람들은 그 표적과 이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게 되고 사도들이 전하는 그 복음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복음을 영접하고 믿게 됩니다. 히브리서 2장 4절에 보게 되면 성령께서 전도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 그럽니다.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표적과 기사와 능력과 성령에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 사도들과 함께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말로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다면, 우리의 설득력으로 사람들이 믿을 수 있다면 성령께서 오셔서 능력을 행할 이유도 없고 표적과 이적을 행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를 너무 쉽게 합니다. 예수 믿으라고 말 한마디 던져놓으면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닌데 성경은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표적과 이적,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하여 우리가 전한 복음, 우리가 전한 십자가의 그 말씀을 사람들로 믿게 해야 하는 자리까지 가야 하는데 그거 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목사님, 이 시대에 무슨 표적과 이적이 나타납니까? 이 시대는 정말 과학이 지배하는 시대 아닙니까? 인공지능의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이 표적과 기적이 나타납니까? 정말 그럴까요? 아니에요. 표적과 기적은 여전히 나타납니다. 성령의 불이 꺼진 시대가 아닙니다. 제가 예수를 믿은 것도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신비로운 거죠? 표적과 이적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은 것은 어머니에게 역사하고 어머니를 사로잡고 있는 귀신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면서 어머니가 치료됨으로써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 표적과 이적이죠. 저희 아버지는 교통사고로 인해서 합의를 못 보고 구치소에 잠시 계실 때에 그때에 예수님을 직접 만남으로써 그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표적과 이적이죠. 저희 형은 제가 안수할 때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되었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섬기게 됐으니까 표적과 이적이죠. 제 동생도 마찬가지고.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조정민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은 MBC 9시 뉴스 데스크를 진행하시던 앵커였어요. 아주 유명한 분이잖아요, 이 조정민 목사님이요. 그분이 47세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나중에 이제 목사가 되었는데 60세에 배직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 교회는 지금 굉장히 영향력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교회가 되었죠. 그분이 뉴스 앵커로 살아가던 그분, 지성인이라고 할 수 있고 세상에서 성공한 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분이요, 예수님을 믿고 목사가 된 것은요, 그분이 바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설교를 들어보고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분은 성령을 체험하고 그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앵커에서 목사로 표적과 이적을 그가 체험한 것이죠. 지금도 일어나잖아요. 저희 가정에서 일어났고 조정민 목사님의 그 삶에도 일어났습니다. 조정민 목사님이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 휠체어를 타고 오신 분이 말씀을 듣고 나가면서 휠체어를 들고 나가셨어요. 안절배기가 일어난 사건이 지금도 일어나잖아요. 왜 동일한 사건이 성경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지금도 일어납니까? 성령께서 지금도, 동일하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사도들과 함께 계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신학자와 목사들은 은사가 끝나고 또 이적과 표적이 끝났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시대에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복음과 함께 표적과 이적이 필요했던 것처럼 지금도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복음과 함께 표적과 이적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놀랍게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행하시는 이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사람들이 믿게 만드시고 우리가 증거하는 예수님을 사람들이 믿도록 하십니다. 말로는 거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그 권능을 체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도들이 행한 그런 표적과 이적을 행할 수 있을까요? 자, 이 부분은 성경에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이적과 표적을 행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적과 표적을 행하기 위해서는 가슴이 새겨야 할 중요한 진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표적과 이적은 내가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표적과 이적을 행하는 줄 알아요. 베드로는 안절뱅이를 일으켜 세운 후에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안절뱅이를 고친 것은 내 개인의 경건과 그리고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일어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표적과 이적은 내가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하십니다.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 그분께서 나를 통해서 표적과 이적을 일으키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철저하게 우리는 이 표적과 이적을 내가 행하는 것인 줄 아는 그런 어리석음을 빨리 내려놓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할 부분들은 표적과 이적은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를 믿고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표적과 이적은 사용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표적과 이적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하여, 믿음 없는 자를 믿음 있게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표적과 이적을 복음 전하는 일에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고 믿음을 가지게 하는 일에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표적과 이적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자기의 명성을 얻게 하기 위하여, 또는 자기의 어떤 영적인, 소위 말해서 영성이라 그러죠. 그 영성이 나는 이만큼 된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사용하고 자기의 생활에 뭔가 유익을 위해서 추구하게 됨으로써 문제가 됩니다. 이 표적과 이적은 하나님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또한 사용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게 되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을 미혹한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은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표적과 이적이 성령 안에서 행해지는 것은 구별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과 10절에 보게 되면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사단이 활동할 때에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그리고 그와 함께 불의로 행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표적과 기적의 이 기사에 의존하는 자가 돼버리면 거의 100% 사단에게 넘어갑니다. 우리는 복음에 의존하는 자들입니다. 이 복음을 믿게 하려고 표적과 이적을 도구로 쓸 뿐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능력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병을 고치는 그런 어떤 권능을 가졌다는 사람들이 전도에 서는 일은 거의 적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걸 다 어디다 씁니까? 가까이의 성도들을 불러서 그 일을 행합니다. 그걸 하라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결국 그것이 변질되어서 사단의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여 악령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반드시 주님의 표적과 이적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드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이 두 가지가 가슴에 새겨질 때 이제 우리가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이제 성경의 그 말씀을 따르게 되는데, 첫 번째는 성령을 받으셔야 합니다. 표적과 이적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랬어요. 표적과 이적을 행하는 권능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의 이 시대 속에서 표적과 이적을 행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있으면 됩니까? 성령이 충만해도 표적과 이적을 행하지 못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믿음으로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표적과 이적을 행할 수 있다는 믿음, 의심치 않는 믿음이 있어야 해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고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는 열심히 하고 성령은 열심히 구하는데 전혀 믿음으로 그것을 행하지 않는 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게 되죠.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자, 여기 보면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무엇이든지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행해야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2절에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 그들이 병의 고침을 받고 또 예수님으로부터의 어떤 은혜를 입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나옵니다. 예수님이 묻잖아요. 내가 이 일을 능히 할 줄로 믿느냐? 예, 예수님 믿습니다.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헌신, 주의 일을 이루는 데 필요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은 무용지물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역전은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써 밑바닥에서 하늘까지 올라간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래된 얘기입니다. 제가 청소년 집회에 강사로 간 적이 있습니다. 여름 수련회 때였는데 5개 교회가 청소년 교회가 모여서 집회를 했을 텐데요. 첫째 날 설교를 하는데 중학교 한 2, 3학년 되는 남자아이 하나가 너무너무 떠드는 거예요. 산만하게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떠들고 설교에 집중을 하지 못하겠어. 어떻게 했어? 설교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 시간이 이어지었는데 제가 이 마음 가지고는 도저히 기도를 이끌 수 없어서 잠시 10분간 쉬자라고 이제 그렇게 제안을 하고 모두가 10분간 쉬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설교 시간에 떠들고 산만하게 했던 그 아이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넌 왜 그렇게 설교 시간에 떠들고 소리 내고 그렇게 돌아다니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나는 안 믿어요. 나는 목사님 말 안 믿어요. 나는 예수님도 안 믿어요. 네가 그러면 여기 왜 왔냐? 그랬더니 우리 엄마 때문에 왔다. 우리 엄마가 안 가면 때려 죽인다 해서 왔어요. 나는 안 믿어요. 나는 예수님도 안 믿어요. 그래서 내가 그 아이에게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시단다.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셔.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안 믿는다니까요.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이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뭘로 증명하실래요? 뭘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하실 수 있으세요? 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참 생각하고 난 다음에 이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자, 이제 곧 기도 시간이지? 네. 내가 너를 위해서 안수를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무서움이 임하도록 기도할게. 만약 너에게 무서움이 임하면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좋아요. 해보세요. 저는 안 믿어요. 그러더라고요. 휴식 시간이 끝나고 기도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참석한 아이들 한 100여 명 넘었는데요. 아이들 일일이 안수를 하면서 그 아이에게 갔습니다. 그 아이는 눈을 뜬 채로 그리고 아주 비웃는 그런 모습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 아이 머리 위에 손을 얹고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표적과 이적을 보여주십시오. 이 아이도 예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이 아이들이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주여 공포가 임하게 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한참을 기도하고 제가 다른 아이들을 안수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났나요? 한수를 계속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내 옷을 뒤에서 당겨요. 어제 깜짝 놀라서 보니까 그 아이인 거예요. 이 아이가 숨을 헉헉 거리면서 목사님 절좀 두고 기도해 주세요. 두려워서 죽을 것만 같아요. 네 이제 믿을게요. 그 아이를 두고 기도해 줬습니다. 표적과 이적은 지금도 일어납니다. 저 같은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도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 이 아이를 하나님 예수 믿게 하시기 위하여 두려움을 주소서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대로 하셨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많이 일어났습니다.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지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때로는 병을 고치는 것도 하나님은 행하셨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십니까?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이 진리고 그것만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복음이라는 것을 왜 확신하지 못하십니까? 보여주십시오.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십시오.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도록 하십시오. 보여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의심치 않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날 것을 믿으면 그대로 일어납니다. 세 번째로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를 간구하십시오. 주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사도행전 4장 29절과 3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표적과 기사를 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이 전하는 복음 속에 표적과 기사를 일으켜 주시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자기들을 덮으면 나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사람들이 가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2장을 한번 펴보시면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표적과 이적을 행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것을 행하기 위하여 성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행하지 못하는 절대적인 이유가 뭐냐면 영혼 구령의 순수한 열정과 갈망이 없거나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능력은 표적과 이적은 영혼을 구원할 때에 믿음 없는 자들을 믿음 있게 만들 때에 사용되어지는 것인데 그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마치 능력과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것처럼 되는 것이죠. 사도들은요, 영혼 구원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저주를 받는 일이 있어도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를 소망했던 그런 열정, 순수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 자기 인생을 걸었고 목숨을 걸었고 그것에 모든 것을 헌신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 복음을 전할 때에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게 하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족을 정말 구원하기를 원한다면
더 이상 믿기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가지게 하려면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뜨거운 애통함을 가지고 주의 약속을 붙잡고 표적과 이적을 행하셔야 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구원하지 못하면 어느 누구도 구원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성령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을 힘입어서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그렇게 많은 시간들을 성경을 배웠지만 나는 믿기지 않아요,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어요 라고 하는 여러분의 자녀와 가족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성령, 여러분 안에서 잠재우지 마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의 삶에 이적과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 되게 하십시오.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건져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그러한 삶을 만드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을 힘입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의 이 시대에 표적과 이적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성령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복음은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복음은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러므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이적과 기적을 통하여 그 복음을 증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